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네, 건강하셨죠? 주중에 혹시 어디 먼데 다녀오신 분은 없으신가요? 뉴욕시티를 벗어나셨던 분?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다 여기서만 나가봤자 맨하탄 뭐 그 정도? 롱아일랜드 맨하탄 거기가 우리의 한계치인가요? 저희는 뭐 이렇게 생활권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지만 사실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참 여러 곳을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죠.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당시의 성경에 이제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은 지금 현재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불리는 아시아, 또 그리스 지역에 있는 뭐 마게도냐와 헬라, 현재 시리아에 있는 뭐 안디옥, 그다음에 이스라엘 영토인 뭐 예루살렘까지 당시로서는 거의 그냥 전 세계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한 그 여러 지역, 여러 도시들을 바울은 끊임없이 오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여행 루트를요, 우리는 이제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크게 그 전도 여행을 3번으로 1차, 2차, 3차, 뭐 4차로도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크게 3번으로 나눠서요 구분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 중에 3차, 3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에 속한 빌립보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요,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터키에 속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바다를 건너니까 뭘 타고 갔을까요? 배를 타고 갔죠. 본문 6절은요 그런 바울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말씀 한번 잘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까지 며칠이 걸렸다고요? 닷새가 걸렸고요. 도착해서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수요일 낮에 한 권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오시는데 맨하탄을 갔다가 오시는 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길은 많이 안 막히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12시쯤이었거든요. 아침에 맨하탄 나가는 길은 막혔는데 다시 여기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막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맨하탄 갈 때 막혔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1시간? 출근 시간에 트래픽이 있으면 진짜 막히면 한 1시간 10분, 15분? 그 정도 걸리지 않나요? 맞죠? 저만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점심 때 돌아오시는 길은 안 막히셨대요. 그러면 한 몇 분 걸렸을까요? 몇 분이요? 30분 정도. 뭐 심야에 진짜 안 막히면 한 20분 만에도 옵니다. 그렇죠? 쌩쌩 달리면 터널 지나자마자 바로 달리면 20분 만에도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한테는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공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저 오늘 아침에 플러싱 갔다 왔는데 교회로 오는 동안 2시간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아도 여러분이 딱 듣는 순간, 아, 목사님 분명 오시는 길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니면 어딜 들렀다 왔나? 들렀다 온 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죠. 그냥 무슨 일이 있었구나, 길에 무슨 일이 벌어졌거나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본문 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도요 같은 상황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가 저 위에 있고요, 바다를 건너서 내려오면 터키에 속한 드로아가 있습니다. 100길로요 한 280마일 정도, 킬로미터로 4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딱
한국 같은 경우에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 가는 백길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맨하탄 부두에서 출발하면 보스턴보다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지금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백길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절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길도요, 지금이면은 뭐 한나절 걸리는 거리고, 학자들은 2000년 전에 바울 시대라고 해도 한 넉넉히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드로아까지 며칠 걸렸다 그랬죠?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플러싱에서 교회 오는데 2시간 걸렸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드로아까지 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행 중에 무슨 일인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뭔 일이 바울한테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닷새가 걸렸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편한 여행이 아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 풍랑이 일었을 수도 있고요. 뭐 배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었겠고요. 그런 여행 중에 뭔 일이 벌어졌었겠죠. 문제는 당시 바울의 상황이요, 이 여행길이 그렇게 여유 있는, 그냥 날짜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다니면 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에게는 그 목적지 예루살렘이 정해져 있었고요, 거기에까지 가야 될 날짜도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빡빡한 여행을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체하면 안 되었는데 한 이틀쯤 잡았었겠죠. 바울도 처음에는 이틀이면 가리라 예상했던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의 일정이 3일은 더 걸려서 5일이나 걸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드로아에 그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서는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이것도요, 성경에 그 바울의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오랜 시간 갔으니 그만큼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아무 일 못하고 그냥 쉬었던 건 아닐까? 혹시 멀미하시나요? 저는 멀미를 잘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가면은 운전하는 거 아니면은 버스는 어지간하면 안 탑니다. 차라리 기차를 타는 편이거든요. 그 버스를 타면은 SMS만 보내도 멀미가 나는 정도여서 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신혼 때 아내랑 여름 휴가를 그 경남 맨 남해 바닷가에 있는 통영으로 갔었습니다. 갔는데 통영까지 갔다가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 우리 더 가보자. 그래서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멋있죠? 네. 통영에서 1시간 반을 배를 타고 더 가면 있는 소매물도, 매물도 섬은 그 위에 크게 있고요, 소매물도라는 섬, 저렇게 등대도 있고, 내려서 한 2시간 이상 걸어서 이렇게 가야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저곳을 가려고 날 좋은 날 이제 통영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멀미 잘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뭐 작은 배도 아니니까, 막 통통배도 아니니까 그래도 큰 여객선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탔는데요,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느낌이 오면서 화장실이 어딨지? 라고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차라리 이게 넘어오면 편한데 올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기분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 앞에 배에서 이렇게 뭐 지지대가 봉 같은 거, 기둥 같은 거 잡고 1시간 넘게 아내는 어떻게 있든지 네가 알아서 있어라 그러고, 저는 그냥 자꾸 이렇게 화장실 앞에서 1시간 동안 이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내가 이제 애들이랑 같이 어디
유람선이라도 탄다 그러면 야 너네 아빠 배 못 타 그러면서 막 안 타려고 그러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고 이제 소매물때 도착해가지고서 정신이 안 차려지더라고요. 금방 이게 한 카페에 가서 뭐 시원한 것도 마시고 1시간 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져서 이제 그 등대 찾아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배에서 고생을 해도 5일을 고생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드로아에 딱 와서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성경이 바울이 이래를 드로아에 머물면서 뭔가 기록하고 싶어도요, 기록할 만한 일을 바울이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이래를 머물렀더라 라고 했겠죠. 이 여행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를 출발할 때부터요, 바울의 여행은요 꼬일 대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오순절 되기 전까지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야 했는데 드로아에 가는 데에만 예상보다 며칠이 더 걸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한 탓에 드로아에서 또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꼬여버렸으니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급했겠죠. 날짜를 막 따져야 됐겠죠. 서둘러서 움직여야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는 대신 묵묵히 조금 힘든 여행에서 회복하자마자 자기 할 일을 바로 했습니다. 본문 7절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일주일을 쉰 바울이 조금은 이제 회복이 되었나 보죠. 주일을 맞아서요, 떡을 떼려고, 곧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상 내일은 정말 다음 날에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지금 드로아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죠. 근데 한 일이 드로아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이라도 뭔가 해야겠다 생각한 바울이요, 모여서 밤중까지,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루라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미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 바울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본문 9절, 우리에게 그래도 익숙한 사건이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름이 뭐라고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건물 3층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쿵 떨어졌어요. 숨을 안 쉰대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충격을 받은 여러분도 분위기가 뒤숭숭할 거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저도 아마 집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죠. 그런데 대단한 게 바울은요, 담담했습니다. 내려가서요, 쓰러진 유두고를 안고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 이 안에 있다,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반론을 펴니다. 성경은요, 이 청년이 다시 벌떡 일어났다 라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 혼자서 얘 죽은 거 아니야, 생명 있어 라고 그냥 혼자 선포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쓰러진 청년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바울은 누가 떨어져 죽었든 살았든 아니면 회복 중이든 상관하지 않고요, 계속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거 잠깐 띄워놔 주시죠.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마 바울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나 봐요. 그러다가 밑에서 떨어진 사고가 나니까 내려가서 살펴보고 아니다, 생명이 있다 얘기한 다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뭐 했다고요?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식사했단 얘기예요. 유두고가 괜찮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음식이 넘어갔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완전 멘탈 갑 아닌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확인하고 괜찮네 하고서 와서 밥 먹고 밤새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단하죠? 바울도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오는 백길, 뭔 사고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상보다 2배도 더 걸렸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주일을 쉬어야만 될 만큼 피곤한 여행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딱 하루라도 짬을 내서 하나님 말씀 좀 제대로 전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그 중에 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계획을 망가뜨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흔들렸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망했다는 이야기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바울은 뭐 했나요? 쉬어야 하면 쉬고 힘들면 힘든 대로 있었다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이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사명 다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보면 12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살아난 청년 누구요?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막 엉키는 스케줄 때문에 바울이 막 조급했다면 이렇게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목적지까지 가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말씀 그냥 여기선 생략하자라고 그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었다면 그날 드로아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끊어진 생명도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어서 예배 중에 쓰러진 유두고 때문에 바울이 막 우왕좌왕했다면 그 이후에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계획하고요. 뭐 더 작게는 하루하루를 계획을 하죠. 오늘 내 스케줄 이런 게 있네. 누구 만나겠네. 오늘은 어디 가야겠구나. 그리고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인생 전체를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목표도 세우고 또 그에 따른 기대도 갖게 되죠. 그런데 어떠신가요? 한 해, 2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세워놔도 아무리 빈틈없이 준비해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정보다 훨씬 늦게 드로아에 도착했던 바울처럼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일들이 성취되기도 하고요. 예정이 없었지만 일주일을 그냥 놀면서 쉬어야만 했던 바울처럼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답답하게, 마음은 답답한데 몸은 쉬어야 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말씀 전하는 중간에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던 것처럼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죠. 바울의 계획이요, 자기 욕심 채우려는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계획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는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계획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제 마이크가 흔들리는 걸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바울은 아무리 계획이 흔들려도 마음까지, 그 자신의 믿음까지 흔들리진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는 가득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바울이 다급해했다, 바울이 조바심을 냈다, 바울이 낙심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저 묵묵하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다 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기회 닿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자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계획하든 우리 힘으로는요, 계획대로 된다라는 걸 보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일이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죠.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거 아닐까요?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나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다. 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때마다 도와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순간순간 바울처럼 사명을 다하면,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유두고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를 보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쓸모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획은 세워야죠. 중요한 일일수록 더 철저하게 계획해야겠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철저한 계획일수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앞서 우리가 현금 시간에 조금 전에 찬송했습니다. 가사를 보여주실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어찌 의심하겠냐는 이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실 것을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를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난 금요일에 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죠. 10번째 재앙 직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죠. 왜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왔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다 보니까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그냥 전병 같은 그런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도 잘 은혜 가운데 듣고요, 집에 가서요 출애굽기 12장을 펴놓고 더 묵상했습니다. 왠지 이것 말고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역시나 뒤이어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후에 무교병 때 먹은 이 날을
무교병을 먹은 이날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요, 갑작스런 출애굽은요, 계획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계획이 없었으니까 먹을 것도 못 가지고 나갔겠죠. 근데 그게 정말 무계획적인 일이었을까? 하나님에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강하신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줄다리기. 줄다리기를 하면요, 두 팀이 힘이 비슷하면은 가운데서 시작하면은 천천히 이쪽 잠깐 갔다가 막 이쪽 잠깐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 팀이 힘이 월등하게 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센 쪽이 확 잡아당기면 그냥 한쪽으로 확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쏠려 버리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냥 이제 가나 저제 가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이 갈 때야 그러고서는 강한 손으로, 너무너무 강한 손을 이스라엘을 확 잡아 끄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끌려 나갔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내 계획은 계속 틀어지면서 이거 뭐야, 꼬일 대로 꼬이잖아, 이렇게만 생각되는데, 그런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의 계획이 꼬일 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여러분을 낙심치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두고가 살아났듯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는 역사가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계획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그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일들의 증인이 되셔서 세상을 위로케 하는 믿음의 훌륭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